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임재하셔서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보좌 위에 상달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오, 소리가 저절로 나네. 네? 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 몇 절 읽을 차례죠? 13절? 예,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목소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가 정상이 아닌 이유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어떤 분이 점치다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추측해 봅니다. 하나는 아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된 건가? 아니면 두 번째,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달려서 피곤해서 그런 건가? 어떤 것 같습니까? 두 개 다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내가 아픈 게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낫고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는데요. 목소리가 말을 할수록 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을 절제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설교하다가 목소리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고 목소리가 계속 안 좋아지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네, 그냥 이런 목소리에도 은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또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혼자서 성경책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딴 생각하시고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벌써 목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셨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은 항구 도시였고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결합되어진
문화가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인 만큼 부유하였고 또 우상 숭배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이적들로 교회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게 됐죠. 우리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 볼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고 결단이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4개로 나눠진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열정도 많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인데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소풍교회가 뭐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진 않았지만 한 부서에서 혹은 한 사랑방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 나뉘어지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는 일이 우리 소풍교회도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부터 아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서 결국 힘을 잃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을 제일 좋아할 것은 당연히 사탄이겠죠. 그 안에서 바울이 이 갈기갈기 찢겨진 교회, 안타깝죠. 믿음도 좋고 은혜도 받고 주님의 선신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바울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답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졌는가? 그 답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좀 알아봐야겠죠.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나뉘어졌을까요? 그 근본적 이유는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지혜, 그들이 배웠던 교육, 그들의 성장 배경, 그들이 지금까지 깨달은 자신들만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교회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또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다 보니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대답으로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게 나는 틀렸다라고 확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이나 나의 경험이나 심지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내 신앙의 경험들마저도 이것은 틀렸다라고 확정을 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는지 다시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분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아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당을 짓게 되고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소풍의 성도님들은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일어나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틀리다라고 확정을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잠잠히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유창해지고 복음으로 능숙해진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좀 깨달아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길 바라는 분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좀 이렇게 이제 분별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큐티 하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별로 신기하지 않네요. 예. 주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서운하셨나 봐요. 다시 오셨네요. 예. 성도님들에게 큐티하라 이런 말씀 잘 안 합니다. 큐티를 하는 동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큐티 하시는 분들 자신의 동기를 잘 살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꿔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낫지만 큐티는 조심해야 됩니다. 큐티는 성경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내게 좋은 것만 선택해서 취해요. 성경 구절을 10절 읽었어도 그 중에 한 구절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자칫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큐티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의 말씀, 지혜의 말씀,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하루를 시작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많이 자유로우신 분들인데, 옆에 교회들은 왜 성령을 받고 싶은가? 능력 받고 싶어서.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발휘되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님이 오셔서 내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나는 머리가 안 좋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크리스찬들 역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나은 삶을 꿈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판단한 것, 틀렸다고 확정을 하고 늘 반복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17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도
나름대로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예. 우리 송조록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갔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장학금을 탔습니다. 예. 7등을 했습니다. 예. 학교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공부를 했으면 다른 삶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예. 그러면서 옆에 있던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자기도 신대원 할 때 장학금을 탔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예. 자기는 70% 탔다. 송준호 목사님은 50%밖에 못 탔다 하면서 예. 자기를 이렇게 저는 교만한 교육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뭘 예를 들자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경험들 이게 자꾸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틀렸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맞습니다라는 이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풍교회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가장 어려운 가장 위험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왜냐?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살펴봤으니 나는 맞아.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라는 이 종교에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이 일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교회의 언어가 익숙해지고 교회 활동과 교회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듯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에 의해서 선택되고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길기야 다소에서 성장하여서 그리스 철학도 상당히 많이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지혜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무엇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것은 말과 지혜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만 전한 거예요.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전한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로마서를 읽은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요.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병 낫는 표적을 보았다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정교인 수련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죠. 온 성도님들이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맥이 축 빠져가지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저는 기대했습니다. 오늘 예,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기차놀이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찬양단도 힘 빠지고 성도들도 힘 빠지고 악기팀도 힘 빠지고 다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은사와 기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죠. 우리 성도님 다 죄인이죠. 이거는 믿으시잖아요. 죄인된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이게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왜 설득이 안 되지? 죄인이라면서요. 다 죄인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겠냐고요. 아니에요. 나의 선택은 올바르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지혜로운 자들이 힘을 갖게 되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과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이 지혜는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반 평민들은 따라가게 되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답을 아시는 분은 꾹 참으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감옥에 있는 못된 놈들. 예, 악한 놈들이죠. 두 번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 번째, 성공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네 부류 중에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나 범죄자들을 전혀 흠모하지 않습니다. 흉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공한 비기독교인.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왜냐? 성공했으니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아,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성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도 약간 꺼림직합니다. 왜?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좀 걸러들어야지. 좋은 건 선택하고 나쁜 거는 안 맞는 건 버리고, 그래서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성공한 비기독교인을 바라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그런데 별로 잘 못 살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까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아요? 정직하네요. 우리는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본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본받지 않아요. 왜냐?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망하고 가난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은 좋은데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인생이 저렇게 되지? 그럼 분명히 뭔가 신앙이 잘못됐거나 죄를 졌거나 뭔가 저 신앙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야, 광신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을 이미 깨달았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공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흔히 기독교 TV에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나 간증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교회도 다닌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전혀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를 다니니까 일단 우리의 경계심은 다 해제되어지고, 성공까지 했으니 교회도 다니니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내 인생도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이것이 뭐냐면 통치자의 지혜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대 사회의 통치자라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네. 지금의 관점으로 고대 사회에 가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고대 사회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억압과 통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봉건주의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마키아벨리가 이제 국부론이라는 군주론이라는 걸 썼죠. 군주론의 핵심은 군주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억압과 통제를 동원해서라도 나라를 일목요연하게 획일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원하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통제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억압과 통제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치하였던 그 통치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의 정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밀란이 일어나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혹은 다른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지는 역사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어떤 리더가 또 좋을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오랜 역사 동안 억압과 통제를 받았던 리더들을 보았으니까, 그런 통치자들을 보았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갈망하냐면 이 왕은 사람들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통치자가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통치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통치자를 갈망하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마르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사라집니다. 억압과 통제로 하는 이 지혜도 사라지고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이 지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억압과 통제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노예 제도가 지금은 너무 이상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노예 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이, 통치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억압하여서 노예로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서 부를 더 쌓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게으름이 생기고, 이런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만 얻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런 경제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공평하지만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마는 이런 시장 경제의 상황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를 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책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수많은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일을 하였죠. 미국에서는 링컨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이 정도 생각을 국가의 관념으로 생각을 해요. 혹은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정도의 생각을 하죠.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돈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돈은 많이 모으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모으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억압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돈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 반대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무소유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담 그랜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는 돈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버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두 번째는 테이커, 얻는 사람. 다음 거 보여주면 돼요. 세 번째는 매처예요. 매처는 똔똔이라는 겁니다. 준 만큼 걷어가는. 주님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시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돈의 관점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테이커는 무조건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에요. 기버는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매처는
내가 준 만큼 걷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하겠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내가 준 만큼 걷어간다, 받은 만큼 준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담 그랜트가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누가 부유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얻은 부유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준 만큼 갖는 매처들도 부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맨 밑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모으지 못했으니까 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가난해지는 거 맞죠? 그리고 테이커, 얻는 사람과 매처도 이제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위층은 누가 있냐면 기버가, 주는 사람이 최상위층을 얻게 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소유를 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무소유는 이제 다 자기 있는 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빈자가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소유하지 마세요.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엄격하게 보장해 줍니다. 성경은 놀랍도록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래요. 땅에 대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도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타인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나눠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신을 사람들이, 동양적 사고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주는 자가 오히려 부유해집니다. 그러면 줄 때 있어서 그냥 막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동정심에서 주는 자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동정심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성도님들 늘 조심해야 될 게 동정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기버들은 누구냐? 전략적으로 도와줍니다.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제 조금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누구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덜 가난하니까 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동정심이에요. 더 불쌍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질병으로 해보겠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과 이제 병 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약을 줘야지 빨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제 아프기 시작한 사람에게 약을 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정심으로 돕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같이 망하게 돼요. 이런 분별력을 사람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이런 분별력은 누가 주는가? 복음만이 줄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복음의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새로운 것들, 이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이게 익숙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우리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고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혁명입니다. 왕을 끌어내렸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는 엉망진창이 되었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부유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불만이 되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강한 이 사람들이 힘이 모아지는 동기가 되긴 하였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프랑스 혁명 정부가 무슨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생필품 가격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나라에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생필품의 가격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농산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정한 가격에 그리고 싼 가격으로 생필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우리가 딱 들으면 괜찮은 정책 같아요. 네, 이 정책을 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정부에서 가격을 동결시켜 버리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작물을 키우던 사람들이 어차피 이윤을 많이 못 얻으니 농사 짓지 말자 해버리게 됐고,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많은 돈을 못 버니까 만들지 말자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생필품과 농작물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식량 대란이 일어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중국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국에 그 강의를 한번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주일학교 지도자들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과수원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강의하고 그랬어요. 문 다 닫고 이랬죠.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마칠 때쯤에 물어봤어요. 중국 역사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나도 그 사람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30여 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뭘 기대했냐면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런 사람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생각했는데 30명이 대답을 했는데 똑같은 인물을 얘기했어요. 누굴 얘기했냐면 모택동을 얘기했어요. 30명 다. 이 사람들이 그냥 공산당도 아니고 그들은 공산당에서 벗어난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다 모택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모택동을 좋아하냐고 했더니 중국 역사에 유비, 관우, 장비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30여 명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의 역사는 진짜 중국은 모택동부터라고. 그 전에는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모택동이 했던 일 중에 그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많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열리게 해야 되는데 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참새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이 곡식을 자꾸 쪼아먹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참새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쪼아먹는 이 참새는 다 죽어라 하면서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곡식이 잘 열려야 되잖아요. 참새를 다 죽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벌레가 득실을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다 메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약진 운동 때 전국이 황폐하게 되었고 몇 명이 굶주려서 죽였냐면 3천만 명, 많게는 4,500만 명이 굶주림에 죽었습니다. 한 가지의 결정, 참새 없애라, 이것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삶의 지혜들, 우리 성도님들 모기를 다 없애면 우리는 여름이 좀 편안해질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는가? 근데 알아냈어요. 모기가요,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대요. 그래서 사람이 모기한테 물리면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기를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다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개떡 같은데 설교를 계속 오래 하고 있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복음의 가치관들 더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냥 뭐 설교 듣고 제가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이게 더위 먹으셔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은 착하게 살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혹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그들의 신을 감동시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 정도가 될 겁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거나, 무신론자가 있는 자들은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전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라고. 너는 완벽하게 착하게 살 수도 없고, 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너의 종교적 열심으로 너의 신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관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원수가 있으십니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원수가 있으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죽여버리는 거죠. 복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요, 복수의 반복인 것 같아요. 계속 복수하는 거죠. 복수.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복수는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분노한 상태로 사는 거죠. 한이 되는 거예요. 우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사람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칼을 갈았다. 30년 동안 왜 칼을 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는지.
어떤 사람은 분노에 쌓여서 이 분노로 자기의 삶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원수에 대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죠.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해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복음만이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똑똑한 리더를 원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의 두 가지죠. 스파르타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의 철인 정치, 똑똑한 지혜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예전 군부 정치에 있었던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 이 혼란한 세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강력한 리더십의 리더나 똑똑한 리더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람은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합니다. 그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인 거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 나만 이상한가? 이 세상하고 이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추어 놓았다고. 복음만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똑하면 될까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될까요? 강한 의지나 똑똑함이나 이런 것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약한 것은 무능력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뒤처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한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됐어요. 2022년에 코로나 시국이긴 하였죠.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에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전교 1등 올백 늘 한 거죠. 뭐 수능도 거의 올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였는데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 개척하고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그 여가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승마를 배우게 됐습니다. 승마를 배워서 승마를 이제 우리 그 승마장 같은 데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게 좀 능숙해지면 외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탔는데 밖에 나가서 타는 첫날 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 왼쪽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고 한 50m를 끌려갔어요. 그래서 뭐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 뼈가 다 부서져 가지고 눈으로 다 들어가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눈을 하나 잃어버렸대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대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서 시야를 넓히려고 했대요. 그런데 한쪽 눈을 잃고서 인생이 절망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한쪽 눈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교회에 영향은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 잃어버리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신들의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저는 얼굴이 엄청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저는 못생겨서 인생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인생이 놀라운 게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디카프리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의 얼굴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영화배우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은요, 약하면 무능력한 거라고 하고 뒤처진다고 하고 인생 끝났다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영감을 얻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이것을 나에게 익숙하게 해주고 능숙하게 해주며 내 삶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냥 내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 내 삶을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고 정말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막 복음이 막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막 이렇게 사모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더 알고 싶고 와, 이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참된 지혜를 복음을 통해서 막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요기도에 계속 나오시면 되겠습니다.